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창세기는 이제 기원, 시작, 태초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 인류의 기원, 또 안식일의 시작, 가정의 시작과 또 죄의 시작과 구원 사역의 시작, 종족과 민족의 시작 등 그 모든 것의 시작을 밝힌 책이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지창조를 함께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천지창조는 사실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 가시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제 바로 다음에 창조 이전의 세계가 무질서만이 있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만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혼돈한 무질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이 세상의 질서와 생명이 유지되고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어 낮과 밤을 만드시고 또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셔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 뭇과 물을 나누셔서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질서가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갖추어야 되고 또 지켜져야 할 질서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세우시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제 첫 번째 질서, 그것은 인간은 노동, 일을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노동이라는 말이 어떠한 보수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노동, 일은 그것보다 큰 개념으로 이것이 인간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경작하며 인간이 활동하는 그 모든 종류의 움직임을 이제 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서 또 가게에서 일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이제 노동을 하지만 쉬고 있을 때에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요리도 하고 또 책을 읽는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음악을 듣는 그 모든 활동,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숨쉬는 그 모든 일이 다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도하신 질서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시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추어서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이제 아담을 입장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이 경작을 하여야 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으며 오늘 말씀 19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동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이시니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 노동, 일을 아담이 한 것입니다. 사람이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면서 또 세상 안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살아갈 수 있게끔 그 질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만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병상에 오래 누워 계신 분들이 가장 조심하고 걱정해야 하는 부분이 이제 욕창일 것입니다. 한 자세로 계속 앉아 있거나 누워만 있으면 이제 신체 부위가 압력을 받는데
그 지속된 압력 때문에 피부나 이제 혈관과 같은 그 신체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쉬이 활기를 잃고 우울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을 마치고 은퇴한 이후에도 소일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꼭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커다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들도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또 중요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으며 사회적 그 관계 안에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내일 당장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가서 일주일을 살게 되었다면 무엇을 챙겨 가시겠습니까? 물이나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도구라든지 비바람과 추위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옷 또는 텐트나 침낭 같은 것들이 이제 대번 떠오를 것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만 갖추면 어느 정도 일주일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전제 조건을 바꾸어서 무인도에서 일주일이 아니라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 가져가려는 물건이 바뀌게 되겠죠. 이 질문을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정말 생필품처럼 사용하는 인터넷이 되는 이 스마트폰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하여서 생존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함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는 무인도이지만 여전히 온라인으로는 다른 일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이처럼 인간은 완전히 고립되고 완벽하게 관계들이 단절되어서 홀로 살아간다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적 관계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게끔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맺는 이 모든 사회적 관계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관계가 바로 가족이라는 체계이며 그 가족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결혼을 통한 부부 관계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리고 20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하여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질서를 만드셨고 그 관계 중에서도 가족이라는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와는 이제 아담의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재료가 여자가 훨씬 더 좋지 않느냐라는 말을 농담처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가 아니라 다른 더 좋은 재료들, 이를테면 다이아몬드라든지 황금 같은 거를 가져다가 여자를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담과 똑같이 흙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데 아담을 재우시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가져다가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남자나 여자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로 동등하고 평등한 사이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즉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는 관계,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결혼 안에 부부라는 질서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제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보아서 모든 사람이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하고 결혼하지 못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를 염두에 두고 가족을 이루는 이 부부의 질서에 대한 말씀 속에서 사람에게는 좀 더 확장하여서 관계가 필요하며 이 관계 안에도 가장 기본적인 부부라는 관계 안에도 질서가 있듯이 모든 관계 안에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질서를 주신 것은 이 질서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또 관계를 통하여서 내 안에 나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바깥과 나의 안 사이에 이 순환이 생겨나고 그 순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며 그 순환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질서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날 참 무서운 세상, 무서운 시대입니다. 자유라는 그 말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을 그 안에서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을 정말 자기 편한 대로, 편의대로, 자기 좋을 대로 바꾸어내면서 무질서와 혼돈을 다시금 일으키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단절되었던 우리의 그 물리적 거리들이 여러 과학기술의 발달로 심리적으로나마 편리하게 대체되는 것을 경험한 요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세우신 이 노동과 관계의 그 질서의 근간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많아지고 아무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의 편의를 그리고 편리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해지고 많아질지라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질서로 세우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질서를 지키고 또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로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결혼을 비롯한 여러 관계들, 우리를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모든 관계들 안에서 올바르게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도와주고 도움받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성실을 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내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중심을 바로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처음, 모든 것의 처음과 그 시작부터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변치 않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질서 가운데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참 자유를 누리고 생명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편의대로 나의 자유라는 말로 하나님을 나에게서 치워내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함이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지키며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유일한 빛이 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향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